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내가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3번째 우리 강해 설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23장에 다다랐습니다. 22장에서는요 요단강 동편을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경고하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23장은 요단강 서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장은 이스라엘 동편에 있으나 서편에 있으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24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경고는 그 어떤 말씀보다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설교 장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이는가? 자, 어디에 모였죠? 자, 세겜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세겜에 모였는가? 다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겜으로 부르셨는가? 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율법도를 저정하였더라. 자, 뭐를 맺기 위해서 모였죠? 언약을 맺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으신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바로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켜낼 약속,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언약을 맺는다 라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되시면 여호수아서 24장에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요, 자, 이런 단어를 씁니다. 베리트라는 단어가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자, 베리트 카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헤브리어로 언약을 맺다입니다. 자,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이 단어는 계약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고기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돼요. 그리고 카라트는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계약을 자르다, 고기를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놓고 우리 고기를 자르자, 계약을 자르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서 나눠 갖는다는 얘기일까? 자,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놓고 갔구나. 자, 언약을 맺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언약을 맺었냐면 족장들이 모여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이게 양이든지 소든지 어떤 비둘기든지라며 이 반으로 뚝 잘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반으로 자른 이 고기 사이를 이제 A와 B가 있으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어떤 뜻인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 저 고기처럼 반으로 쪼개질 거야, 잘라질 거야. 그런 게 바로 베리트 카라트, 계약을 자르다, 고기를 자르다, 언약을 맺다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 안 지키면 너 반으로 찢을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약속에 지금 뭘 걸겠다는 거죠? 생명 걸겠다, 목숨 걸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요, 자,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사람도
이제부터 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 걸자, 목숨 걸자.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약을 쪼개고 고개를 쪼갰던 첫 번째 순간이 어디였는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였냐면 이 세겜 땅,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 베리트 카라트 언약을 맺은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 방패될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아주 멋진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지금 100세가 다 돼가는데 우리 부부 사이에 아들 하나 못 낳게 해주신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 하나를 못 주신 하나님이 뭐 우리의 방패고 뭐 우리의 상급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자식도 없고 내가 죽으면 우리 종 중에 엘리메섹이라는 아이 한 명 있는데 아마 그 아이가 우리 유산 다 상속받을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 못 낳게 해주면서 무슨 상급입니까?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답하셔요.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상속자는 엘리메섹이 아니다. 반드시 너와 사라가 아기 갖게 될 거야. 내가 씨를 줄 거야. 그리고 나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밤하늘에 멋진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저 별을 볼래?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렇게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우리가 남자들이 그런 뻥 많이 치죠. 막 내가 저거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멋진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시는데, 너의 수많은 자손들이 지금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 다 차지하게 될 거야. 아들도 없는 것도 못 믿겠는데 수많은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못 믿겠어요. 막 따져요. 아들들 못 주면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자리도 못 잡았는데 우리 자손들이 이 땅 다 갖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뭐 증거를 보여줘야 내가 믿고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하나님이 베리트 카라트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묻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둘기들과 집비둘기를 새끼를 가져다가, 그리고 10절 말씀, 아브라함 가져올지라. 10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가져다가 어떻게 되죠?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보되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언약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다 쪼개고 나서 우리 목숨 걸자, 이렇게 언약식을 지금 체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언약하시는가?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자, 400년을 애굽에서 살 것이며 또 4대 만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자, 하나님이 요곳에 이제 생명 걸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을 쪼개고 이제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를 쏙 지나가시나. 그래서 어떤 일이 그날 일어나죠? 15장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매 무엇이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베리트 카라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니까 내 자손에게 주니라. 자, 뭐가 쑥 지나갔죠? 횃불, 불이 이렇게 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이 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쏙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거시겠다? 나는 생명 걸겠다, 목숨 걸겠다. 너 지금 못 믿지? 애굽에서 반드시 4대 만에 돌아와 이 땅 돌아와 다 차지할 거야. 나는 생명 걸 수 있어. 나는 목숨을 다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여기 사이로 쏙 지나가면 되죠?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 걸겠다고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은 저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차례인데 아브라함은 그냥 멍하니 지켜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시겠다는데 아브라함은 이 일에 생명 걸 자신도 목숨 걸 생각도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을 바로 넘어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를 출산하지 못하였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라. 아브라함은 언약 맺고 돌아서자마자 너에게 반드시 씨를 줄 거야. 나는 생명 걸 수 있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저기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죠?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일에 생명 걸지 알고 사레의 말을 듣고 그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목숨을 거셨는데 야곱은 전혀 목숨 건지 알고 자기 계획 딴 꿍꿍이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저 약속 지켜내셨습니까? 안 지켜내셨습니까? 다 지켜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도 주셨고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되어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애굽 사람들이 두려울 정도로 강하게 하셨고 4대 만에 애굽에서 이끄는데 이 40명 중에 레위의 아들 고라, 또 고라의 아들 아므람, 또 아므람의 아들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이 땅에 지금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 다 지키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저 아브라함 후손들을 다시 이 땅에 다 불러 세우시고 이제 너와 내가 베리트 카라트 생명을 건 언약을 다시 한번 맺자,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뭐가 남은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됐는데 아직 뭐가 남았는가? 자, 이날 모여서 어떤 언약을 맺는가? 자,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섬기는 신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내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족속이든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노라. 우리 주제의 말씀이었죠. 1년 동안 했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앞으로 여호와만 섬기는 일에 생명을 걸고 목숨 다하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쌍방으로 맺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잘 보세요. 하나님 편에 쓰면 좋을까요? 사람 편에 써놓으면 좋을까요? 이거 누가 생명 걸어야 될 일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누가 일에 이제부터 생명 걸자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죠? 자, 사람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겠다라는 것에 목숨 거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는 이유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내가 생명 걸고 너희를 다시 이끌었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 언약을 위해서 이제는 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언약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끌 때까지 이 땅으로 돌아올 게 생명 건처럼 이제는 너희도 생명 한번 걸어보겠니? 이제도 너희는 한번 목숨 한번 걸어보겠니?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섬긴다라는 뜻은 예배라는 뜻, 예배, 아바드라는 뜻인데요. 그냥 단순한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목숨 걸었듯이 너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지키는 일에 한번 생명 한번 걸어보겠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보겠니?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모였는가? 지금 세겜에 모였다는 겁니다. 길갈도 있고요, 실로도 있잖아요. 근데 길갈과 실로에는 없는데 세겜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율법이 다 거기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유명한 산이 있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은 그리심산, 반은 에발산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제단을 만들고 거기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듣고 잘 지켜야 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죠?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한 곳이 어딘가? 바로 세겜이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될 말씀 위에 마치 지금 손을 얹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 한번 다시 맺어보자는 겁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부부가 결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디에 손을 얹죠?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마지막 언약을 맺잖아요. 성경에 손을 얹고 우리 언약식을 맺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뭐 신랑 우리 박용찬 군은 신부 이춘희 양을 뭐 아내로 맞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생명 다해 이춘희 양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약하십니까? 뭐 이렇게 다 하셨잖아요. 지금 그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지금 약속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근데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언약, 사람의 손을 얹는 것은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의 위에 손을 지금 얹어 주시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언약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셔서 여기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얹어서 이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앞으로 뭐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순종만 잘하는 이 일에 한번 생명 걸어보자, 이렇게 손을 얹어서 이제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되는 겁니다. 약속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쉽죠?
하나님과 약속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으쌰으쌰하고 죽어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고. 여러분, 그러나 이 일에 생명 거는 일이 여러분 잘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붙잡고 기도하고 100번 1000번 결단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생명 걸고 있으셨습니까? 자,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저 섬기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동안 1년 동안 잘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 넘치던 요단강도 끊어지고 마른 땅을 밟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뭘 때려 부시지도 않았는데 뱅뱅뱅뱅 여리고성 돌기만 하니까 그 견고한 성이 다 무너진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아이성에서 패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가 영원한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예배하니까 패배했던 그곳에서 다시 승리하는 아이성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짧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도, 방송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염려와 절망들이 여러분에 사로잡혔을 때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막막하고 염려는 떠나가지 않고 아무리 찾아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짝 순종해보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일들 여러분 다 한두 가지씩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간증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갈망해요. 다 소원해요. 다 약속했어요. 다 결단하고 또 결단했어요. 아무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순종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그 성경 위에 하나님이 손을 단지 얹으셔서 여러분 결단하고 약속하고 또 결단했는데 그 일이 정말 잘 되냐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한 권사님이 되세요. 이 권사님은 눈물의 권사님이세요. 교회만 오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울고 가시고 새벽 기도회건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 오시면 이 권사님은 항상 흐느끼고 울고 가세요. 저는 어렸을 때 권사님은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나, 무슨 집안 사정이 어려우신가, 남편하고 큰 싸움이 있으신가, 아니면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권사님은 내가 너무 싫어서 온대요. 내가 너무 싫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약속해놓고 돌아서서 약속대로 못 사는 내가 싫고, 그리고 나서 또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에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약속하는 내가 뻔뻔해서 싫고, 그렇게 내가 너무 싫어서 매일매일 울고 권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죄짓고 그 후회했던 순간들, 죄짓고 아파했던 순간들 다시는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찾아와 실망스러운 내 모습에 또 울며 흐느끼며 또 결단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약속하자 생명 걸자 하셨다면 뭔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 다시 맺자고 한 건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을까?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식구들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고 있을까? 하나님이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너네 이전에 누구를 섬겼던 사람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정말 잘 섬겨서 내가 언약 맺는가? 그거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들 나홀의 아버지 데라도 나 잘 안 섬겼었어. 나 잘 안 섬겼었어. 그 사람들, 너희 조상들 요단강 저쪽에서 다른 신 섬겼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 이쪽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섬겼던 자들인지, 너네 하나님 잘 안 섬겼던 자들이었어, 나 그거 알아 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런데 괜찮아, 너희가 나 잘 섬기지 않았던 거 잘 알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출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거를 잘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날 섬기기 위해서 이것을 잘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자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마음껏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13절까지 그냥 쭉 한번 훑어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하시죠? 내가. 컨닝을 잘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의 자리로 옮겨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다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의 내가 또 내가. 자,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다른 신들을 섬겼던 너희 조상들을, 그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누가 이끌어냈느냐?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어. 하나님이 내가 언약의 자리로 이끌기 위하여 다 내가 한 일이다. 하나님의 내가를 자랑하십니다. 또 5절에서 7절까지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고 애굽을 치시고 애굽에서 이끈 것도, 너희를 쫓았던 애굽 사람들을 바다를 이끌어내어 다 덮은 것도 다 누가 한 일이다? 내가 한 일이다.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하여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8절부터 10절까지 너희를 광야에서 막던 아모리 족속을 너희 손에 넘긴 것도, 너희를 저주하던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맺기 위하여,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나 하나님이 생명 걸고 한 일이다. 하나님의 내가를 계속 강조하십니다. 또 11절 13절 말씀, 마침내 너희가 요단강 저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와 이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이기게 한 것도 내가 한 일이다. 내가 너희 앞에 왕벌을 보내어 다 이기게 하셨다. 다 내가 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뭐 했냐라고 물어보세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앞에서 너희서 쫓아내게 하셨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 그 가운데 거주하여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갈람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도다. 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생명 걸고 이렇게 일했는데 너희의 칼, 너희의 활 뭐 한 거 있느냐?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너희는 수고도 아니하였고 너희는 건설하지도 아니하는 땅과 성은 다 내가 준 거야. 나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하여 다 내가 한 일이다. 다 내가 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에 초청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내가 했잖아. 내가 생명 걸고 했잖아. 내가 목숨 걸고 했잖아. 너희는 그러니 앞으로도 싸우지도 말고, 너희의 칼을 쓰지도 말고,
너희의 활을 뽑지도 말고 너희는 쓰고도 말고 너희는 건설하지도 말고 뭐 이 땅에서 세울 생각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와 새로운 언약을 맺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생명 걸 테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이거 하나만 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는 오늘부터 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거 이거 하나만 생명 걸어주면 안 되겠니?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일만 한번 해보면 안 되겠니? 너희를 위하여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너희를 위하여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내가 부셔버린 저 우상들을 찾아가 우상들의 말을 듣는 일에 생명 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는 나 하나님을 택하여 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지키는 참된 예배자로 오늘 하루만 살아보면 안 되겠니? 한 번만 생명 걸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답합니다. 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다 기억하고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 걸어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오늘 결단하고 순종하겠다,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언약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 이 대답 여러분 정말 진짜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도 고개를 가로가로로 저었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당히 예,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하나님은 정말 진실로 다가오셨겠습니까? 우리도 못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어떤 뜻입니까? 너희 나 버릴 거 알아. 나는 생명 걸고 저기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겠다는데 너희는 생명 걸고 저 자리 안 지나가겠다는 거 나 다 알아. 하나님은 버림받을 것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막 고백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번 결단하면 뭐예요? 100번 약속하면 뭐예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해놓고 전문목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지키지 않을 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거, 제가 어떤 사람인 거 다 알고 계세요. 후회하고 실망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섬기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돌아서면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생명 걸지 않을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생명을 거시는데 우리는 뭐에 생명 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일에 생명 다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전문 밖에 나가면 돈 버는 일에 생명 걸죠. 자녀 키우는 일에 생명 걸죠. 재산 지키는 일에 생명 걸죠. 좋은 직장 지키는 일에 생명 걸죠. 높아지는 것에 생명 걸죠. 승진하는 일에 생명 걸죠. 결혼에 생명 걸죠. 명예, 권력, 건강해지는 일에 생명 걸죠. 내 취미, 내가 좋아하는 운동에 생명 걸죠. 먹고 싶은 음식 먹기 위해서 생명 걸고 쫓아가죠. 내가 사고 싶은 옷, 내가 사고 싶은 가구들,
그거 쇼핑하는 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핸드폰 걸고 우리 다 생명 걸고 있지요. 우리는 저 문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일에 생명 걸지 않은 거 하나님이 너네 능히 못해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신들과 세상의 가치들에게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언약을 다시 맺는 순간에서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거시겠다고 저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은 저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다른 개, 다른 꿍꿍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 다른 일에 생명 걸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머지않아 철저하게 아주 끔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을 거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 맺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약 맺자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측면에서는요, 이제 경고만 해도 돼요. 내가 생명 걸고 이렇게 이끌어 왔으니 너네 이거 안 하면 저주받아. 다 죽어. 다 끝나. 왜 언약을 맺죠? 언약은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너네 차례야. 안 지키면 다 죽어. 여러분 신명기에서 계속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저주받을 거야. 너를 향해서 다 멸할 거야. 다 끝날 거야. 여러분 경고만 해도 끝나는데 하나님이 다시 저 쪼개진 언약 베리트 카라타 하신다는 건 하나님은 버림받을 것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을 것 알면서도 누가 지켜야 될 언약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에도 누가 생명 걸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생명 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섬기는 거고요. 우리 가족 섬기게 해야 될 내가 생명 걸리는데 우리 나가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언약 맺자. 괜찮아. 내가 생명 걸 거야. 여러분 저 약속 우리가 하면 못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에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 형제가 하나님만 섬기게 될지 그 일에 어떤 식으로 생명을 걸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뭐하지 않을 것이다? 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 신비한 거 아닙니다. 거룩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오직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데 우리도 반드시 거룩하게 하나님의 섬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시다? 질투. 여러분이 거룩해질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길 때까지 하나님을 생명 걸고 여러분을 향하여 질투하실 거예요. 질투. 여러분 질투는 어떨 때 하죠? 사랑하는 관계일 때 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사랑할 때. 그런데 여자가 바람피고 남자가 바람피고 못 견뎌서 우리가 질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질투는요. 사람의 질투는 상대방을 향하여 악한 일도 하고 해코지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저급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뜻이냐? 자, 이 단어는 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질투보다는 열심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게 더 어울립니다. 어디에 써 있냐?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서 열심히 질투 카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땡땡땡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질투는 열심이에요. 열심. 우리가 거룩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하나님만 섬길 때까지 하나님은 생명 걸고 여러분을 향하여 질투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고 하죠? 뭐 하시겠다? 너희의 죄를 뭐 하지 않겠다? 사하지 않겠다. 죄를 뭐 하지 않겠다?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저도 여러분도 부지런히 징계하실 거예요. 부지런히 징계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내가는 그렇게 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죄를 계속 용서하지 않고 징계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겠구나, 내가 이 일에도 하면 생명 걸어봐야, 그 생각 번쩍 들 때까지 부지런히 징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내가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오. 죄를 용서하지 않고 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는, 하나님의 생명 걸음은 또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말로 끝없는 하나님의 내가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으셔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겠다, 그 언약이면 끝났으면 돼요. 다 멸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는 다시 십자가에서 또 베리트 카라트, 또 계약을 쪼개서 하나님은 또 먼저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또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또 언약을 다시 맺으신 거예요. 다시 갱신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내가는 끝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지런히 질투하시며 열심을 하시며 이 자리로 여러분을 향해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가 끝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나는 생명 한번 걸어본 적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또 생명을 거실까? 내가 뭐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내가가 진정으로 깨달아져야 우리도 오늘 한번 생명 한번 걸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내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생명 한번 걸어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내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가 영원하다면, 여러분의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기 위하여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내가가 끝이 없다면, 여러분, 저 말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가가 여러분을 하나님만 섬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가 여러분의 식구들 하나님만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자가 제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를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잘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실패하셨습니까? 어제도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는 자리에 오늘 이 예배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다시 성경 위에 손을 얹자. 괜찮다. 다시 성경 위에서 다시 약속하자. 나는 생명 걸었으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내가 오늘 또 너희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 것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손을 얹기만 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얹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내가, 여러분의 생명도 들여보시는 참된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